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4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바할과 아세라 신상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던 그 제단 옆에 그런 신상들을 세우고 그 신상들을 위한 제단들도 쌓게 하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 속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였고, 아합은 자신이 스스로 그 신당들을 만들 정도로 그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아내 이세벨은 큰 권세를 짊어질 수 있었고, 점점 자신의 세력들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정치, 문화, 모든 권세가 넘어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 장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사라지고 강자가,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한평생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는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아합 왕. 그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항상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을 것입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세력들은 항상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하려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모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저 어리석은 왕, 저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경고를 해봐야 그들은 이미 귀가 멀어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을 불사르셨던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외치기는 했으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합의 집안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그렇게 풀이 죽어 다니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엘리야야,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을 살펴보았던 이유입니다. 바로 오늘날 시대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남들 보기에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을 뿐 우리의 온통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에 더 현혹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처지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려고 하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었고, 비록 그 집안의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잠시나마 그 재앙을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 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시대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때에는 왕과는 달랐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합의 집안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후 왕조 역시도 결국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을 당시 남유다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만큼이나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패권을 장악해 가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 앞에서 남유다는 마치 거대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던 것이죠.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의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땅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섬기던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려 하고 있을 그 무렵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아주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저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 다윗의 가문 남유다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눈앞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을 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부대는 이집트 제국의 마병과 병거를 우습게 여기던 군대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죠. 그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칼 한 자루 휘둘러 보지 못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패배 이후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갔던 산헤립은 자신의 친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때부터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종 예물과 보물을 가져와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 바치고 또 왕궁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로 전할 정도로 이제 남유다의 위상은 굉장할 정도로 높아졌던 것이죠. 이제 남유다는 오랜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것들을 아뢰며 자신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죠. 그때 그 증표로 어떤 표적을 구할 것인지 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태양의 그림자가 반대로 15도 뒤로 물러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병에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병이 나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몹시 화가 났던 것일까요?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당대 강력한 힘을 지녔던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나라요,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변의 많은 왕들은 사신들을 보내 그 병문안과 함께 자신의 안부를 전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때 한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국가는 아수르 제국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세상의 주인이 될 대바벨론 제국이 될 그 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저 아수르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것으로 인해 남유다는 저 바벨론과 외교적으로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한 상태에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자신의 병문안을 왔던 그들을 잘 대접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을 자신의 왕궁에 있는 가장 귀한 곳과 그 보물들, 심지어는 성전 보물을 간직하는 그런 창고까지 다 열어 보이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저 남쪽 유다에 가면 과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진귀한 보물들, 또 저 아수르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과 왕궁에 예물로 갖다 바쳤던 보물들이 참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말하였겠죠. 결국 그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되고 제국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출애굽 때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도 건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더라면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그 나라를 넘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가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받은 축복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큰 잘못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에 대하여 그 사신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비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왕의 삶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던 자라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거룩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도 받게 되었던 왕이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죄는 아합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것들은 죄악입니다. 빗나간 화살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였을 때 그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에 한번 기회가 더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만큼 훌륭한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때에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고 또 아합 왕을 살펴보고 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 아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말고는, 그 길에서 회개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도대체 빗나간 화살과 같았던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이 당대에는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그러했지만 그들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목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4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회개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사람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나약하다 할지라도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